착한 사람, 착한 기업, 소문난 가게를 소개하는 비즈미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 사역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환우와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윤정근 목사님이 오늘 비즈미션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함께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달란트 TV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통합교단 목사로서 중앙대학교 병원 온목실에서 기독교 온목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윤정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 병원 사역이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 군대 육해공군 해병대에 그 군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목. 네, 군목은 군인들의 그 육체적인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까지 담당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병원에도 또 이와 비슷하게 환자들의 이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육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거기를 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노력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제 병원에서는 원내 목사님이라고 해서 원목이라 하거든요. 네. 병원 사역은 이 원목 목사님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꼭 이제 병원 원목실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팀들이 와서 환우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섬겨주고 그들의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또 이제 거기를 넘어서 병상 세례를 또 주고 또 그들을 일반 교회로까지 전도하는 이런 제반 모든 전도 활동들, 선교 활동들을 병원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목실,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원목실인데 원목이 뭔가 했는데 원내 목사님을 이제 원목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군의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그러고 네, 병원의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병동에도 막 올라가시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직원들과 같이 이런 출입증을 가지고 병실에 병상마다 방문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관계 전도를 우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는 병상 세례도 주고 있고 이제 퇴원할 때는 일반 교회로 안내하는 절차까지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수록 좀 종교를 더 믿게 되고 이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많이 힘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대형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네,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막 종교실, 기도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병원마다 이렇게 종교실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병원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규정상으로 정해진 곳은 없고요. 이제 병원마다 어떤 서비스 차원의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하는 용어로 종교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종교실을 두고 있고 또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 있죠.
여기도 그럼 원목실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혹시 몇 분이나 같이 일하고 계세요? 저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전도사님 또 계시고 그래서 총 3분이 이제 병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동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만나야 될 환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더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3명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3분이서 혹시 목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병원 사역을?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는 이제 어떤 내적인 확신이나 또 외적인 동기나 또 내적인 동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전에 전임 원목 실장님이 네. 저를 알지 못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콕 집어서. 그래서 좀 병원 사역 좀 해보자. 네. 그랬는데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그 당시에는 이 병원 사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병원 사역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또 전도하고 병상 세례를 주고 또 그분들에게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 말씀에 이건 좀 해봐야겠다. 오, 바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강권적인 이제 바로는 하셨고요. 강권적으로 이제 권하셔서 네. 처음에는 좀 기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더니 2번째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때도 확신이 안 서서 네.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기도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3번째 삼고초려. 진짜 삼고초려. 거의 대관령의 위치로. 삼고초려해서 네. 이제 2016년부터 목사님하고 동사하게 됐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2019년부터 전적으로 원목실장을 하면서 이제 일을 맡게 되었죠. 와, 진짜 삼고초려 하시는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은 뭐 누군가가 권해서 시작하게 되셨지만 지금 일을 꽤 오래 해오셨잖아요. 아무래도 만나는 분들이 보통 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힘드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저한테 또 공고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택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또 연약한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건강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은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정말 임종을 앞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극도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더 상태가 나빠지면은 그때는 좀 마음이 좀 힘들죠. 반대로 그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좀 회복을 하셔서 일반실로 내려갈 때 그때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항상 돌봐주셔서 이렇게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정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죠. 그만큼 진짜 보람차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쁜 일 중에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이제 환자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병실에 이제 가서 어느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나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리고 이름을 봤더니 이름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우와. 근데 이분이 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셨는지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에서 누워 계시면서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두셔서 제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병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구나, 그때 보고 야,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보니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알아보셨어요? 네, 근데 이름은 왜 다릅니까 했더니 네. 이름은 가명을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몰라봤죠. 성함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좀 예, 하셨을 텐데. 가명을 쓰셔가지고. 그럼 한 30년 만에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와. 예, 이거 완전히 이제 어르신이 돼서 연약해서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들어오신 거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 이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인연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신 것도 진짜 기억에 네, 남는 네. 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아, 예.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인연이 병원에서 끝나지 않고 네. 군 부대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2013년부터 판문점 앞에 있는 1사단 군인부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연천에 있는 GOP 이제 철책선이죠. 철책선에 있는 부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부대 교회는 뒤에가 바로 제 1땅굴이 있어요. 교회 뒤에가. 엄청 네. 최북단. 최의 북단이죠. 남방한계선 안쪽에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그 지피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긴장이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긴장이. 일이 생길지 진짜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예배하는데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다 전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제 혼자 좀 기도하고 한 30분을 기다렸더니 다시 무장하고 다시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짐승인지 무엇인지 철조망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다 들고 있는 핸드폰에 동시적으로 신호가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도중에 다 그냥 뛰쳐나가서 전방에 투입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긴장이 도는 그런 군부대를 지금 주일날 오후에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목실에도 계시고 이제 군목실에도 계신 네.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주중에는 이제 병원 원목실에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 여기서 드리고, 이제 GOP 철책선은 이제 밤에 야간 철책 근무를 쓰고 오전에 자고 오후에 이제 활동하니까 오후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주일날 밤에 서울에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아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좀 네. 심적으로 긴장감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그거 외에도 저는 살짝 좀 예상해 보건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군대에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뭐 어느 종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먹을 거를 다르게 준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기독교를 갔다가 뭐 다음 주는 불교를 갔다가 뭐 이렇게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쳐가듯이 가볍게 들르는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좀 힘든 점으로 작용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예전에는 그 간식 때문에 교회를 많이 왔죠. 그래서 초코파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봉급도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용사들이 지금은 이제 장병들이라고 안 하고 용사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용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간식보다는 이제 이 시대에 정말 그 좀 목마름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갈망해요. 그래서 저는 간식은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찬양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서 용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데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많이 용사들이 오면 뿌듯하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GOP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2두 코로나로 전환됐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서 교회에서 못 모였는데 모이지를 못했는데 2두 코로나 때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군부대 교회가 80석이었는데 일부 예배 때만 꽉 찼었거든요. 14시 한 번 예배 드는데. 근데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14시 1부, 15시 2부, 16시 3부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갈 때는요, 간식을 줘도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합니다 그러고 안 가져가요. 진짜 그 말씀이 목적인 네. 용사들이네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용사들도 있으신가요? 2015년에 대구에서 쌍둥이 형제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동반 입대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부대를 지정하면은 그 부대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쌍둥이 형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군종병까지 하면서 정말 찬양대도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상병 병장 돼서 전역할 때쯤이 됐는데 갑자기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야기 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네, 대장님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혹시 쌍둥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쌍둥이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국방부 장관이야 무슨 별 얼마나 높으신 분이길래 그러게 왜 이렇게 여쭤보시죠? 그래서 네.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대장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도 어제 중대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무당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무당인데 애들이 군에 와서 목사님 전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애들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빠 무당이 보니까 애들이 군대 가기 전하고 휴가 나왔을 때하고 모습이 너무 다르고 이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우리가 매주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데 군종병이 됐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무당 아빠가 그러면 너희 둘이는 내가 허락할 테니까 계속 교회 다녀라고 이렇게 했다고 중대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고 대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보람 있는지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가거든요. 네. 이제 왕복으로 한 3시간 가는데 정말 그때는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이죠. 그 영혼, 두 영혼, 젊은 영혼들이 정말 무당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했다는 게 그런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럴 때 엄청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군부대도 뭐 종교가 다양하게 있고 이쪽 원목실도 이 옆에 다 다른 종교 원목실들이 네. 있더라고요. 원목실이 아니라 종교실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을 만큼 좀 종교 간에 좀 교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네. 어떻게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계신가요? 카톨릭이 이제 옆에 있고요. 네. 이제 불교가 있는데 카톨릭하고는 활발하죠. 카톨릭하고는 이제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지금 예배 장소가 따로 없어가지고 같이 장소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는 우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제 법회를 못하고 이제 불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불교하고는 조금 교류가 이제 약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 행사가 있을 때도 뭐 방문하시고 그러세요? 행사 있을 때는 병원에서는 안 가고요. 네. 군에서는 성탄절에 꼭
그 스님이 와요. 진짜.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항상 설교 듣고 가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님이 왔으니까 목사님도 가셔야겠네요? 항상 그걸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 사단에서 저희 그 GOP 교회가 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군의 그 종교들이 거기가 안 모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각 교회마다 법당마다 10명 미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렇게 지금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그때 사단 모임할 때 사단장님하고 군단장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가 군단 전체 교회 합친 것만큼 많이 모이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사님이 대인대 군종 군승이라고 그러거든요. 듣고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 보살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자 이제 보살님들이 3명이 한 법당을 섬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줘도 1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네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꼭 가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목사님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성탄절에 와가지고 벤치마킹 하시고, 사단에 무슨 행사 있으면은 항상 보고 인사하시고, 예, 제 이름을 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불교에서 요즘에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서로 이렇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네.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도움도 주기도 하고 네.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앞으로도 계속 같이 바쁘게 지내실 거잖아요. 네.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이제 제도가 그 병원에서 원목실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은 없거든요. 이 원목실을 이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가 3분이 있는데 3분의 어떤 사역비가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주변의 교회들이 좀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병원 선교의 후원금부터 끊어버리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좀 넘었죠. 팬데믹이 3년 좀 넘게 사역비들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자립을 하려고 이제 그 일반 교회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좀 우리가 좀 모아서 이 자체에서 우리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목표 네.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는 이제 육체가 연약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 또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같으면은 이게 좀 같이 오셔서 병실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입증을 드리면 되니까 이제 제 인도하에서 병실에 들어가셔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관계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후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병원 선교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뭐 중앙대학교 원목실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 건가요? 네, 네이버에서 그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해서 네이버에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네이버에 중앙대학교 병원 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매주일 말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찬양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예배 시간이나 또 봉사자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교회 헌금 계좌번호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거기 검색하셔서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병원 선교를 좀 같이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 이제 마칠 시간인데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늘 이제 병원 선교나 군 선교가 정말 그 외로운 선교 현장이거든요. 해외 선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제 또 도움도 많이 가고 실제로 해외도 나가셔서 그 현장에 가시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군 선교나 병원 선교는 이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고 또 개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달란트 TV에서 오셔서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또 이런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병원 선교가 이런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연약한 자들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병원에 있다는 걸 또 마시고, 그리고 노방전도나 또 축구전도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병원전도는 이 환자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복음의 위력은,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힘이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여전히 많은 은혜와 또 말씀과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거고, 그래서 달란트 TV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미션은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윤정근 목사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환우들 또 보호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